네,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 1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항상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기쁨, 소망 이런 것에 대해서 충만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논문들도 찾아보고 책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있는 책들을 좀 봤더니 세상에 있는 책들은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루에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 뭐 하하하 하면서 큰 소리로 웃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뭐 훌쩍 떠나서 휴가를 좀 조용히 갔다 와라, 뭐 휴대폰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데 그 솔루션들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 만일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완전히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런 책들이 더 이상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주시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어지고 책들이 나오고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이제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세상의 기쁨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시편 16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좀 보면 다윗이 이 사울왕의 핍박을 받으며 도망다니던 시절이나 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던 시기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오늘 시편 본문 앞에를 보면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기업, 나의 자네 분깃 이렇게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에 대해서 다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도 뭐 놓고 가시고 그러신 분들은 불안해서 저한테 전화도 하시고 또 저도 어디 가서 놓고 가면 불안해가지고 그걸 찾기까지 막 동분서주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은 이렇게 배를 소리로 해놓고서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게끔 막 하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나요? 아니죠. 당연히 충전기에 연결하실 거예요.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충전기에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휴대폰은 결국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살아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을 추구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고요.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추구하고요.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을 성공과 관계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왜 여전히 공허할까요? 여러분 명품백을 샀다고 해도 그게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무언가 큰 돈을 모아서 명품백을 하나 샀다고 해도 그 다른 모델을 사고 싶어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사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차도 마찬가지죠.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 거의 가다가 당장 서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 좀 더 다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 차를 운전하면서.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부모님을 졸랐어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그 차를 좀 몇 년 타다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차가. 심지어 가다가 멈추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부천에 살 때니까 한 번은 교회 올 때 전도사 때인데 이렇게 신기천 이렇게 문화가이시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다가 차가 덜덜거려가지고 한번 끌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 칸센터에. 그러다 보니까 차가 너무 작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차들이 너무 크고 널찍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딱 나는 순간에 잘 됐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차를 팔아버리고 다른 차를 산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칸방이라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단칸방에 살다 보면 좀 더 큰 집을 갖고 싶고 좀 더 큰 집을 갖고 있으면 좀 전망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무언가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한 건 왜일까요? 세상의 것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성경에서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 공허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전기에 연결되지 않은 스마트폰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우리의 기쁨은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방전되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첫째로는 기쁨은 방향이 아닌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길을 찾다가 생명의 길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다가 생명의 길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쁨을 찾아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요. 무언가 즐거움을 찾아서 이것저것 해봐요. 마치 무언가 목적지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무언가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무언가 큰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표를 이루면 만족이 되시던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목적을 찾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무기력하게 돼요. 이와 관련된 미국의 심리학 연구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진행한 행복 연구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봉이 75,000달러를 넘어서면 돈과 행복과의 그 상관관계가 무너진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연봉이 75,000달러가 얼마인지 제가 산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억이 좀 넘더라고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열심히 벌어야지 막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버는 돈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돈을 벌어서 갖는 행복감이 역전이 된다. 더 이상 그 이상은 그냥 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크게 돈 벌어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이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게 역전이 된대요. 행복이. 이게 미국 그 연구학자들이 의하면 75,000달러가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나면 더 많은 돈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같은 연구에서 외적인 환경 변화는 장기적 행복의 약 10%만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이런 무언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그건 10% 안팎이라는 거예요. 이 전에 다큐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우간다라는 나라 아시죠? 우간다 아이들의 합창단 이런 게 TV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간다의 그 어린이 합창단들을 소개를 할 때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행복할까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삶. 즉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더 나은 곳으로 가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더 많이 가지면 기뻐할 것 같고 무언가 더
누리면 기쁠 것 같지만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길을 여러분 길을 가는데 낭떠러지로 열심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길이겠어요? 아니죠. 어디에 있느냐? 더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기쁨,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정한 기쁨이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발견한 비밀이 이거예요. 기쁨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느냐예요. 막힌 길을 가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길이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것이 막힌 길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언가 쟁취하고 싶은 것에 그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 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기쁨을 주실 분 앞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바뀌었지만 마음의 위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참된 기쁨은 누릴 수가 없어요. 분위기를 바꾸면 나아질 거다. 환경을 바꾸면 기뻐질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좀 더 생각해 보면 11절에 이런 얘기가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충만한, 요즘 제가 많이 하는데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곧 사라지고 큰 공허함을 남기게 돼요. 제가 이제 근무하다가 있다가 집에 가면 배고플 때가 있어요. 너무 배고픈데 막 냉장고를 찾아요. 먹을 게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그럼 제가 어떠냐면은 그냥 먹을 게 없구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화가 막 올라와요. 집에 먹을 게 왜 없지? 달콤한 과자가 왜 없지? 달콤한 사탕이 왜 없지? 그래서 화가 막 올라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게으른 몸을 가지고 슈퍼로 뛰어가요. 그걸 먹겠다고, 그걸 사서 먹겠다고. 그걸 또 사가지고 와서 먹어요. 그러면은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네, 세상의 것은 이렇게 한 기한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기한이 없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이자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2014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에게는 명예도 있었고요, 돈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직업,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삶의 깊은 곳에서의 공허함과 우울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실제로 부와 명성을 가진 많은 유명인들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 현실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기쁨의 한계예요.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죠.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는 지혜와 부와 명예를 모든 왕들보다 많이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전도서열을 보면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잠언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결국 고백하는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발견하는 기쁨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냐라고 한다면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나도 기쁘고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게 어찌 기쁜 일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 감옥이 편안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불림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 자신의 기쁨을 어떻게 찾았냐면 상황에서 찾지 않았어요. 상황은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기쁨은 상황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의 그 근본이 무엇이냐고요? 주 안에서. 너희가 진정한 기쁨을 원하느냐?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자 비결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기쁨을 빼앗는 환경보다 기쁨을 채우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도 채우지 못한 그 빈 공간, 그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생명의 길이 뭐겠어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길과 생존의 길을 헷갈리고 있어요. 생명의 길 이야기하면 우리가 뭔가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생존의 길과 달라요. 우리는 생존의 길을 생각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존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요, 단순한 생존이 아니에요.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가정의 자리를 채우고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까지로 주의 증인이 되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사는 것, 이건 생존의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존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주어진 소망과 사명을 감당하기 소망하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쁨. 그 끊어지지 않는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오른쪽 이것은 권세와 안정, 보호 뭐 이런 이야기를 상징할 때 오른쪽, 오른손 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즐거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이 땅의 기쁨은 모두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어디 가서 맛있는 거를 먹거나 어디 좋은 여행지를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사진 찍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음식을 먹기 전에 먹으려고 하면 잠깐! 사진 찍어야 돼.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뭐 하나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어제 이거 먹었는데 작년에 여기 놀러를 갔었는데 이러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추억 속에 갇혀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추억에 있는 지나갔던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땅의 기쁨은 모두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은 세상의 시간과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0세기의 기독교 병진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신학생들도 그렇고 이 C.S. 루이스를 빼놓지 않고 이렇게 접해요. 그리고 좀 종교에 대해서 안다, 교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C.S. 루이스를 이렇게 적어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간증 같은 걸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자신의 회심 체험을 기록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하고 치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C.S. 루이스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걷어차고 발버둥 치고 붕괴하며 도주를 위해서 모든 각도에서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은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경험한 이후가 중요해요. 그가 기쁨을 회복하더니 세상의 지식과 명예로는 채울 수 없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그 마음에 소망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그 기쁨은 약 40년간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켰고요.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책으로서, 강연으로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주시는 기쁨,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길에 제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저기 앞에 5,000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모른 척 지나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가다가 5,000원짜리를 발로 딱 밟고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 없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서 조용히 신발끈을 묶는 척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할머니께서 채소를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다 사드리고 뭐 그랬던 경험이 아주 어렸을 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지금은 이제 주어도 줍진 않고 그냥 괜히 주우면 남의 거 훔치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요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우려고 이 큰 몸을, 힘든 몸을 이렇게 수그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우리는 그 수고와 노력을 기쁨으로 해야 한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순간의 즐거움을 선택하라고 약속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세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C.S. 루이스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돌아올 때 우리도 예기치 못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기쁨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참 기뻐하며 살기가 힘든 시기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좌절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마치 배터리가 다 떨어진 스마트폰처럼 기능은 있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죠. 아무리 방전된 스마트폰이라도 충전기에 연결하면 다시 생명을 되찾듯이 우리도 기쁨의 충전기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이 되면 다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은 세상이 아닌 주님의 임재 앞에서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영적인 충전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채워줄 거예요. 처음에는 1%에서 시작하겠지만 어느 날 열심히 했더니,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와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을 채웠더니 1%에 시작했던 나의 마음이 기쁨이 10%가 되고 20% 되고 50% 되고 100%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처럼 흘러넘친다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쁨은 가짜 충전기와 같아서 아무리 연결해도 진정한 생명력을 주지 못해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매일 주님 앞에 머물며 그 말씀 앞에 묵상하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골방에서 차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주 안에 머무는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스마트폰이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한 꺼지지 않죠. 충전기에 꽂혀 있는 한 절대 핸드폰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의 기쁨이 절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이어주는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주님 안에 기뻐하라, 그것이 순종이면 특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특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방전된 내 삶에, 연약한 내 삶에 충전기가 꽂혀지는 거라니까. 성령의 충전기가 꽂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충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충전되어지는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부터 휴대폰에 충전기를 꽂으실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충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우리 날마다 핸드폰 충전하시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충전하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휴대폰 꽂을 때마다 잠깐 기도해야지, 잠깐 말씀 봐야지, 속으로 마음으로라도 기도해야지. 휴대폰 꽂을 때마다 하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 기쁨이, 그 채워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